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영원히 늙지 않고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다면, 동양에서는 2000년 이상 수많은 도사들이 이 꿈을 쫓았습니다. 불로불사의 영약, 단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오늘 우리는 동양 문명이 꿈꾼 또 하나의 위대한 탐구, 연단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연단술의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청동기 문명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놀라운 기술을 발견했죠. 바로 금속을 녹이고 변형시키는 재련술이었습니다. 청동을 만들고 철을 재련하는 이 신비로운 기술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이는 곧 지배의 힘을 의미했죠. 그리고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은 황제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을까? 금속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간의 운명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연단술. 이 단어의 단은 본래 수은을 뜻하는 붉은 광석, 진사를 가리킵니다. 수은은 신비로운 금속이었죠.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금속들을 녹여 합금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금속 재련 기술은 도교 사상과 만나면서 연단술로 발전합니다. 도교를 믿는 도사들이 아철 기술과 철학을 융합했고, 여기에 민간 신앙까지 뒤섞이면서 독특한 학문이 탄생한 거죠. 춘추 전국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단술은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를 거치며 동양 문명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양에 연금술이 있었다면 동양에는 연단술이 있었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서양이 금을 만들고자 했다면 동양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습니다. 연단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바로 외단술과 내단술이죠. 먼저 외단술. 이것은 실제로 물질을 사용해 불로불사의 영약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주요 재료는 수은, 유황, 납, 그리고 황금이었습니다. 이 재료들을 특수한 솥에 넣고 밀봉한 뒤 오랜 시간 불로 가열했죠. 그리고 외단술은 세 가지 유파로 나뉘었습니다. 유황과 수은을 다루는 유홍파, 황금과 진사를 다루는 금사파, 그리고 납과 수은을 다루는 연홍파. 이렇게 만들어진 단약을 금단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을 복용하면 불로불사의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반면 내단술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외부의 약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서 단을 만드는 것이죠. 호흡을 조절하고 기를 단전에 모아 내단을 키웁니다. 벽곡이라 해서 곡식을 끊고 조식이라는 특별한 호흡법으로 수련했죠. 도인술이라는 일종의 양생체조, 방중술이라는 음양조화의 수련법도 모두 내단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연단술 초기에는 외단술이 주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내단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는 곧 알게 될 비극적인 역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연단술이 가장 융성했던 시대는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황실은 도교를 국교처럼 숭상했고, 연단술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죠. 제2대 황제 당태종, 정관의 치를 이루며 당나라를 전성기로 이끈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불로불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는 연단술사들이 만든 연년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11대 헌종, 금단을 복용 후 급사했습니다. 제12대 목종, 금단에 중독되어 죽었습니다. 제13대 경종, 제15대 무종, 제16대 선종 역시 단약에 중독되어 죽었습니다. 적어도 6명의 당나라 황제가 단약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수은이었죠. 수은은 교활한 독입니다. 소량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피부에 탄력이 생깁니다. 몸에 힘이 솟구치는 느낌도 받죠. 사람들은 이것을 젊음을 되찾는 효과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용하면 수은은 체내에 축적됩니다. 뇌 손상, 신경마비, 떨림, 구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희생자는 진시황일 겁니다. 그토록 영원한 권력을 원했던 그는 액체 수은을 마시며 불로불사를 꿈꾸다 그 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외단술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점차 내단술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도사 소현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약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몸 안에 있다. 이것이 내단 사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단술은 한반도에도 전해졌습니다. 고구려 우연리 대묘의 벽화를 보면 선녀가 불로장생의 영지를 채취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것은 6에서 7세기 고구려에 이미 신선 사상과 연단술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624년과 643년 당나라에서 직접 도사가 와서 도교 경전을 전파했습니다. 연개 소문은 나라의 도교가 빈약함을 지적하며 당나라에게 더 많은 교류를 요청했죠. 더 나아가 통일신라 말기에 김가기, 최승우,
승려, 자해 등이 당나라에 가서 단학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연단술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강력한 유교 전통 때문에 도교적 연단술이 설 자리가 없었죠. 게다가 조선 사람들은 이미 중국에서 수많은 황제가 단약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단술은 완전히 버리고 오직 내단술만을 수련했습니다. 조선 선조 때의 명의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정, 기, 신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도교적 의학 사상의 영향이었죠. 연단술은 이렇게 한의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단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단지 오래 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연단술에서 단을 만드는 과정은 하나의 우주적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천지의 모양을 본뜬 솥은 곧 인간의 마음을 의미했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은 정화된 정신을 뜻했습니다. 외단술에서는 물질을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내단술에서는 자신의 기를 수련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 자신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불로불사, 그리고 신선이 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지와 하나가 되고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었죠. 진나라의 가롱이 쓴 포박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단을 복용하면 천지와 수명을 같이 하고 죽지 않으며 늙지 않는다. 외단과 내단은 서로 다른 길이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물질의 변화를 통해서든 정신의 수련을 통해서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존재, 도에 도달하는 것이었죠. 연단술은 도교의 핵심 수행법이었습니다. 단순한 화학 실험이 아니라 철학이자 종교이자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연단술은 실패한 미신에 불과할까요? 수많은 황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위험한 사기극이었을까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단술은 동양 과학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화약의 발명입니다. 연단술사들이 초석, 숯, 유황을 배합하던 중 우연히 발명한 화약은 인류 문명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꾼 이 발명은 연단술 실험의 부산물이었죠. 두 번째, 냉각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초석이 물의 열을 빠르게 빼앗아 얼리는 현상을 관찰한 것도 연단술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기산과 각종 화학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연단술은 의학학과 금속공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네 번째, 의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내단술의 호흡법, 양생법은 한의학의 기초 이론이 되었고 외단술에서 축적한 약물 지식은 본초학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체 수련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내단술의 단전호흡은 태극권, 기공, 각종 무술의 기초가 되었죠. 오늘날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정기신 이론, 경락 이론, 단전 개념, 이 모든 것이 연단술에서 유래했습니다. 서양의 연금술이 근대 화학을 낳았다면 동양의 연단술은 전통 의학과 양생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비록 길은 달랐지만 둘 다 인류 문명에 귀중한 유산을 남긴 겁니다. 연단술, 그들은 불로불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황제가 그 꿈 때문에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영역보다 더 귀중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의 진보,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과거 연단술사들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외부의 영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도, 완전함, 조화였죠. 불로불사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자신을 완성해 가는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영생을 찾으려 했던 그들은 결국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이름의 진정한 불로장생의 비법을 말이죠.